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의 뜻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양식과 또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이 단순히 어떤 그 명문화되고 문서화된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듯이 기도문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하나에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과 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과 대비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하늘이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어떤 그런 지리적인 어떤 위치, 로케이션이라는 의미에서 여기는 땅이고 저기는 하늘이다, 그런 개념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우주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가 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영역은 계시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이 신적인 영역, 이 땅은 육적인 세상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하늘이라는 이 개념은 감히 이 땅의 육신적인 존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신적 세계, 이것을 이제 하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하늘이라고 하는 이 우리 인간의 실존, 그것은 바로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거, 거기에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됐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숨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미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란 말이에요. 응?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드시고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의미가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신적 존재가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늘과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화롭지 않은 구조예요. 하늘은 광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찬란하고, 감히 인간의 이 지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데,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걸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그 주체자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 이야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속에 지금 다 함축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하기에 앞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내 기도의 대상,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면,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만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나 딱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든 신앙이든 뭐든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또 가정에서는 또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관계성을 더 회복시키고 견고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냥 우리가 청구하고 간청하고 청원하면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소통되어지는 거,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죠. 아버지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죠. 계속 달라고만 하고 요청만 하면 아버지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이나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건 기도의 한 일부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주님과 일치가 되고 연합이 돼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생각과 내 어떤 그런 것들이 주장되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녹아져 버려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 그런 더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게 이 기도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인격이 어떻게 될까요? 인격이 연마가 되겠죠? 좋다게 되겠죠? 그래서 모난 부분들이 둥글둥글해지고 또 마음이 좁았다가도 마음이 넓어지고 씀씀이가 인색했는데 기도의 사람이면 남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이제까지 기도 생활을 해오면 인색해지고 나약해지고 그 다음에 불친절해지고 불성실해지고 이런 세상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고 아버지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이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어떤 하늘의 영역 위에 기도했던 건 하늘의 영역이라면, 이제 이 두 번째 후반부는 뭐냐면, 이 땅의 이제 차원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 아버지의 그 이름, 아버지의 그 나라, 아버지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구했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들 자신, 나 자신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가, 그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11절, 12절이죠. 13절까지. 자, 위에도 셋, 밑에도 셋. 자,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요건 좀 이따가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기도를 지금 하는 거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그 하마르티아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역이 있죠, 관역. 활을 쏠 때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그 관역에 이제 번호가 있죠. 10점, 9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가운데가 점수가 높잖아요. 거기 이제 딱 도달하면 명중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하마르티아, 이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활을 쏘는데 이 활이 정확하게 명중을 하지 않고 빗나가는 거. 응? 명중을 해야 되는데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또 잘못 방향돼서 넘어가는 거.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죄, 하마르티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아버지의 뜻과 비껴나가는 거.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는 거. 이걸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잖아요. 응?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이제 비유로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자, 여기 지금 이 죄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회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뭐냐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하고 내 뜻을 거스리고 나한테 어떤 상처를 입히고 나한테 잘못한 누군가가 있을 때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우리 주님이 용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고 정이 없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지는 않으면서 주님 내 죄만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사함을 받는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의 모습을 살피는 거죠. 내 죄가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나,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게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 다음에 우리를 위한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지금 이 죄를 혹은 용서에 대한 나의 마음의 크기와 깊이가 어떤지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자세로,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이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 혼자 있으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없고 나 혼자 사는데 무슨 죄를 짓고 말고 할 기가 어디 있어요?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관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어떤 모임이든, 모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데잖아.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많은 다수가 됐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 뭐가 발생하냐면 이 관계 속에서 미워함이 생기고 좋아함이 생기고 싫어함이 생기고 가까이하고 멀리하고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감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없는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의 기도에서 내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정신과 의사에 대한 예를 잠깐 들었는데, 자기가 건강하게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또 가정에서는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과 자녀를 이제 내조하는 그런 어머니나 아내의 역할들 그렇게 열심히 잘 착하게 선하게 잘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신과 의사가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파킨슨 병에 근육이 마비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런 병에 걸리기 전에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니까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의사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하여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달려올 뿐이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파킨슨병이 딱 걸린 것은 자기가 이제 이 정신과 병원 개원을 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그런 병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행하죠. 나이가 많고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런 병이 얻은 것도 아니고 40대 초반에 아주 그냥 사회활동도 왕성한 현직에 있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그런 병에 걸렸으니까요.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의 의욕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됐다. 아, 내가 얼마나 내 생각만 하고 살아왔나. 나 때문에 남편이나 자녀나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해보면서 또 이렇게 자기가 쉽게 던진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병들고 이제 아무와의 관계도 맺지 못할 그때 비로소 생각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뭘 요구하고 청구하는 그런 청원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발견하는 기도, 나를 돌아보는 기도, 내 말과 내 생각이 또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나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좋은 영향력을 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하는 기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우리가 지금 그 야고보서 말씀드릴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죠. 자, 여기는 지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뭐냐면 시험이 있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그걸 인내하고 참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시험에 들지 않게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과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고 그걸 인내함으로 이제 시련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한다, 이 말과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상충되는지 일치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단도직입적하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자, 그런데 야고보서의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연단시키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통로요, 도구요, 시련과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이 주기도문의 시험은 뭐냐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우리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이 시험에 드는 것과 악이 이코로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게 뭐냐면 악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며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으로 내 마음이 딱 고정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자든 남자든 그냥 최소한 먹고 살고 지내는 걸로 그냥 만족해.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이런 영적이고 거룩한 일,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방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구두에 대해서,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넥타이에 대해서, 또 시계에 대해서, 하여튼 그것만 그냥 새로 나온 것만 있으면 그렇게 거기에 다 생각을 집중하고 산다고 생각해봐서. 근데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 여자도 남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유형 속에 누가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기 말하는 시욕, 유혹에 빠지기 쉬울까요? 답이 나오죠.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끝없이 유혹과 악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 땅의 이 땅의 것에 내가 연연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는 삶이 될 때 시험과 유혹과 악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볼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 중심을 주님께 항상 거룩하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온전케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삶 속에서 어떤 세상의 물욕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흔들릴 확률이 적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 이런 기도만 하고 계속해서 물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나 저 백 가지고 싶어, 나 저거도 신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기도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어느 정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응? 하나씩 좀 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것까지 아니니 끊지는 못하더라도 새거 나오면 또 바꾸고 새거 나오면 또 바꾸고 집에 가면 산더미 같아, 똑같은 게.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물질의 시험과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면 거기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물욕이 있고 어떤 욕망과 욕심이 있으면 그게 우리를 가두는 덫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걸 생각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유혹받기 쉽습니까? 내가 악에 빠지기 쉽습니까? 이 근원적인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에게 집중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데일리 브레드, 영어로 하면 매일매일의 이제 빵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 밥을 지어서 이제 따뜻한 밥을 아침에 먹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지. 과거에는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은 전기밥솥 싣고 그래가지고 뭐 며칠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계속 퍼 드시기만 하면 되잖아. 없어지면 또 하고. 아주 좋은 시대에 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데일리 브레드. 그 아침에 막 구워낸 빵, 그런 의미야. 막 구워낸 빵. 데일리 브레드. 응? 그러니까 이 밥도 전기밥솥에 있는 거 그냥 꺼내 먹는 게 아니라 따끈따끈하게 그때 지어서 먹는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기적을 나타낸 게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체험을 했냐면,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하신 참 선지자구나. 이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로 섬기고 우리 왕으로 삼자. 이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 먹을 것을 해결하시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해서 더 이상 로마의 압제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이제 드리는 그런 이제 무드가 조성이 됐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한적하게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제 쫓아온 거야.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저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병이어 떡을 먹어서 나를 쫓아온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인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비유를 드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만나죠. 만나를 먹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이 그 만나를 먹었지만 이 땅에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늘에서 내린 양식, 그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 밥이다. 데일리 브레드,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명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 갓 구워는 마치 빵 같은 존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먹습니까? 살을. 이해도 안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니까 짜파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마다 구워 먹는 짜파티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주기도문에서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혼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면 내가 로고스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다 알아. 너무나 다 알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네들 나름대로 이 말씀을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희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 되고 예수님은 실패한 구세주고 자기는 성공한 구세주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단이 설치는 것도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측량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신앙, 건전한 신앙, 바른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건 세상적으로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족속들과 인간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떠버리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앞으로도 많을지 몰라요.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밥 안 먹고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 굶습니까? 밥은 많이 먹든 적든 먹든 일정한 양을 계속해서 먹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우리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일주일 동안 또 먹고 내가 또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 그러면 우리 몸의 이 장기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먹는 거. 여러분 부흥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어떤 특별 행사가 있을 때 그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죠. 계속해서 그런 일만 있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상.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 어떤 자극이나 또 어떤 동기부여로 해서 그런 모임들을 중간중간 갖는 게 중요하지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의 일상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 만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준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한 기도를 드려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육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통합적인 거. 왜 통합적일까? 사람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인적으로 다 같이 합해져서 사람이 되고 몸이 된 거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육은 육의 양식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육적인 양식을 안 먹는다고 내가 건강해지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죽습니다. 금식을 계속하면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도 육에 일용할 양식이 공급돼야 돼요. 또 우리의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면 정신적인 마음을 이렇게 돕는 그런 행위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독서예요. 독서.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또 대인 사람들과의 교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마음 생각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하고 바르게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지금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또 일반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생활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쫓는 그 마음으로 육의 활동도 하시고 마음의 활동도 하시고 영적인 활동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은 육이고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다. 딱딱 이렇게 구분해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여러분 육도 행복하시고 육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편안하시고 또 멘탈 여러분의 정신도 강인하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이 목적, 여기 이제 가로를 이렇게 쳤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제 그걸 성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게 다른 것 같아도 통합해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존귀를 돌리는 거죠.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천상에 있는 이 장로들이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모든 기도의 마침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마침표가 돼야지 나를 위한 기도가 마침표가 되면 안 돼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 끝, 땡 하고 가면 안 돼. 모든 기도의 마침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내가 질병에서 치료되는 거,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 또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해서 잘 되는 거, 이 모든 피어리드 마침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돼.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마침표가 뭐냐? 우리가 잘 살고 이름을 나타내고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정신, 이 마음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오늘 기도의 깊은 의미, 그 뜻을 우리가 더 바르게 헤아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기도자의 모습, 기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자세히 우리가 알아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누구에게, 왜, 무엇을 기도하는지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고 표준이 되고 기준이 돼서 올바르고 영적이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의 기도, 기도의 삶이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더 주님과 밀접하게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